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화요일에서 수요일에 걸쳐 우리 교육자들이 수양회를 갔다 오느라 장로님들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에게 레위기가 어떠한 말씀으로 읽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요. 이 레위기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잘 알게 되고 그 내용의 항목들을 잘 분류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루한 성경도 아닙니다. 굉장히 구절구절마다 은혜롭게 펼쳐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굉장히 큰 재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굉장히 큰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재미를 누리면서 이 성경의 깊이를 같이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27장으로 이제 펼쳐져 있죠.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7장까지 거론한 다음에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한단 말이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부정함에 관해서 이 부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사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이 정결의 실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사, 제사장, 그리고 부정에 대한 처리, 이 거룩한 이 삶의 실천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또 하나의 두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로 가보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두 가지가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불가피하게 얻게 되는 이 부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이 삶을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어떻게 영위해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뭐가 많다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할 때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만, 말씀 볼 때만, 찬양할 때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세밀한 영역 가운데서도 관심을 갖는 분이십니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디테일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제사를 그냥 드리지 않고, 제사장도 그냥 세워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정함을 그냥 눈 감지 않고, 우리의 먹고 마시며 입는,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영위해 가는
잉태부터 출산에 이르러 자녀들의 양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각 사회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다 관심 가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시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담당하게 될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레위기의 세밀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의 세밀함을 한 가지로 덮어버리곤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셨으니,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일상의 거룩과 부정함,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다 끝난 내용으로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레위기서의 내용이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내용이 얼마나 디테일한 율법의 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디테일한 관심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굉장히 디테일하구나, 생각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구나를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를 통해서는 결과만 알 수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는 과정을 알 수 있죠. 이 구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을 채워가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만족시키셨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불편함을 해소시키셨는지, 어떠한 형벌을 어떻게 처리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모든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위대함을, 그 깊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정교함을 여러분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로 보면 원래 무슨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냐면요, 부르시고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불렀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결정 가운데 이 예배가 펼쳐지고, 내가 나오기 싫은 나의 피곤함 가운데, 노곤함 가운데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과정과 예배의 끝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이 레위기가 회막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마지막이 회막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읽어드리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회막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긴 하나 굉장히 성경은 다양하게 얽혀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회막을 분리시켜 놓기도 하고 성막이 곧 회막이라는 것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만남의 장소라는 뜻으로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막이요 회막인,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분리되기도 하고 함께 되게 한 교묘한 이 상호 교차적인 의미에서 이 회막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 회막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으며,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말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두 가지나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르시고 말씀하고 또 이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일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이 계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말을 건넨단 말이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키우는 가축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함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삶으로 서야 하는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정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우리가 막 만나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대로 교제하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감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하심, 그 정함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랍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생각보다 레위기가 눈에 들어오면 쉬운데요, 지금 1장은 번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장 3절이 소의 번제이면 딱 체크를 해 주십시오. 10절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체크를 해 주십시오. 14절이 새의 번제이면. 그럼 1장은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번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소로 드릴지 염소로 드릴지 새로 드릴지에 대해서 각 동물에마다 번제의 내용이 조금 상이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번제를 얘기하는데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의 방법이 약간은 상이하게 다르구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2장 소제도 그렇습니다. 소제를 얘기하는데 어떤 곡식으로 드리는지에 따라,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면 각 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각 동물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소의 번제입니다. 소의 번제. 자, 소의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흠없는 수컷으로 어디서 드리냐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회막이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이 문에서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를 드리는데 우선 회막문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키웠던 가축을 흠 없는 것으로 골라서 회막문 가운데 본인이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 정확하게 원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드린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교묘히 우리 가운데서는 은혜를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있을 때가 많죠. 이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가슴의 뭉클함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어가는 그 초입 문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때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가 어떻게 서야 할까를 내 자신과 내 예물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그 관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생각하게 되면 제사는 누가 주도하게 되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 예배자 자신입니다. 지금 예배자 자신이 본인이 키운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을 골라서 회막문까지 끌고 오는 것도 그며,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도 그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자기의 마음을 모으는 것도 그며,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사장에게 이 제물 맡기고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니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은혜가 결정되고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집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것을 가담하게 되죠. 예배의 참여자로서. 어떻게 참여하냐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안수합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우리가 정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압니다만 이것은 대체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거든요. 즉 지금 내가 키운 가축 아닙니까? 이 동물이랑과도 관계를 맺게 되죠. 내가 키운 흠없는 제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선별하여 그것이 흠이 없도록 계속 관찰하며 그 짐승에게 사랑과 애착으로 키워가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헌금, 드리는 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계와 단절될 때가 많거든요. 그냥 구분해서 드리게 되죠. 근데 자기의 일상 가운데 자기의 삶과 함께했던 관계를 맺었던 그 대상을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죠. 그럼 안수할 때에는 사랑과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한 이 짐승에 대한 마음도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내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것에 대한 대체물로서도 하나님 앞에 안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예배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와 끊어진 채 예배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일상 가운데 가축을 흠없게 키우는 삶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단절된 채 여기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단절된 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으로 늘 그렇듯 복귀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일상과 끊어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랑 이어져 가면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를 하게 되죠. 옛날에 이 원주민들의 삶을 보면 이 짐승을 이제 잡아서 먹을 때 그냥 잔인하게 잡아서 먹지 않거든요. 그들이 믿는 어떤 신에게 잠시 기도를 하면서 이 동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탁 죽인단 말입니다. 이 한 제물에 있어서도 이 마음을 다하며 애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마음의 애씀이 있는가? 우리 일상과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가? 여기서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식대로 펼쳐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고민하게 될 부분입니다. 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를 위하여는 누굴까요? 여전히 예배의 대상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겁니다. 예배자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안수함을 통하여서 관계성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제물은 제물로서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이어주는 대체의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바치는 건 제물인데 어느덧 내가 바쳐지는 제물이 된 겁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나를 위해서 이 제물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속죄와 속건 제물을 통해서 속죄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다른 제물도 속죄에 대한 이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번제도 속죄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단 말이죠. 번제를 통해서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전히 5절에서도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다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예배의 참여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우리가 끌고 오고 우리가 키우고 끌고 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운데 이 송아지를 잡는 것까지 우리 몫입니다. 예배의 참여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찬양 인도자의 찬양,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만 맡겨질 영역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송아지를 잡는 것도 예배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잡은 다음에 가져올 때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전히 예배자입니다. 제사장 같은데 여전히 예배자입니다. 짐승을 잡고 짐승의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우리가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준 거를 제사장은 처음에 피를 뿌리고 두 번째는 그 제물을 받아서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태우는 거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는 것도 누굴까요? 제사장 같은데 여전히 이것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들이 각도 다 뜨고 물로 씻는 것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불태워서 올라가는 향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화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속죄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를 앞에다가 배열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 앞에다가 배열을 해놓은 이유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이 모두 다 동일하게 화제라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럼 1장부터 3장까지 화제로 엮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서 번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답니다. 이것은 창세기 8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진노를 퍼부을 때, 나중에 심판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이후에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그러뜨리시며 다시 한번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깨진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이미 형성된 관계는 어떠한 사랑의 깊이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 간단하게 결과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 이 문구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나, 우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 성경을 통해서 차분히 검토하며 그 가운데 진실하게 엎드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참여자로 서게 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의 도구를 앞에 리더자들에게만 내맡기고 우리는 그 가운데 구경꾼으로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게 보게 될 때 생각보다 제사는 예배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을 검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읽어가야 할지,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삶의 맥락이 연결되고 있는지 고민하시고 엎드리시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검토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디테일한 관심을, 정결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며 제사 드릴 때에도 동물에 따라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냥 대충 하나의 문구로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관찰하며 일상과 엮어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생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